옛날에 우리가 성장할 때에는 그 농업사회였잖아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사회에는 식구들이 많아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 대가 같이 살아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이 여러 세대가 같이 살면서 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주는 그런 관계성 속에 가족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산업화가 되어지고 도시화가 되어지면서 또 핵가족화 되어지면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이익 공동체적 개념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쉽사리 부모님을 함께 가정에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안 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을 아무리 가까이에서 모시고 섬기고 싶어도 사회적인 제도와 구조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돌봐야 되는데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치하게 되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생겨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회적인 문화가, 가족적인 문화가 바뀌면서 이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지금은 많이 이민 사회에서는 그것이 많이 정착됐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의 복지, 자식의 문제는 부모가 담당해야 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18세까지는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바로 사회적 일반적인 제도지만 18세 이상이 되어지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18세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의 복지는 국가가 대신해 주면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감이나 의무가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정착되어 가면서 이제 부모들의 마음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 노년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갈등의 아픔이 우리의 시대 속에 마음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모의 의무는 있는데 자녀의 의무가 상실된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성을 어떻게 잘 맺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본문은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효도를 했는가를 가르쳐줘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한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즉 잘못되어진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뭘까? 가정이 회복되는 길에는 고부간의 사랑을 넘어서 신앙의 길이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효도는 신앙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의무나 책임감으로 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문제로부터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먼저 룻기는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룻기는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깨닫고 돌이킨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언제 다가옵니까? 너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도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또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적인 형편이 돼도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 관계성 속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딪히게 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 돼도 나는 주 안에서 살다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살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죽으려고 하면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 은혜와 은총을 갈망하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룻기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이 이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을 때 흉년이 오게 되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압 땅에 거류했다 그랬어요. 이 거류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살았다는 거예요. 정착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으로 와서 잠깐 동안 삶을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임한 흉년을 피해 잠시 모압 땅으로 온 겁니다. 인생이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젊은이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젊은이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연세가 들다 보면 많은 인생의 연륜의 경험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여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거나 잘못된 일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질책만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마음의 어른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의 어른이 됐다는 얘기는 여유가 있어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도요, 이 나오미도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잘 살기로 결심하고 갔지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남편이 죽자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에게 실패한 인생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편은 죽었지만 이제 두 아들을 보란듯이 성공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나오미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큰 아들 말료는 오르바와 결혼을 했고 작은 아들 기르는 룻과 결혼을 했어요. 혼자서 두 아들을 결혼시킨 나오미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민자가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이민 와서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되고 한 5년 정도 있다가 한국을 가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가 막 바리바리 싸갖고 가요. 막 옷도 그냥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세련되게 입고 가는지 몰라요. 근데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충격을 받아요. 세련된 게 아니라 어색한 거예요. 여기 자연에선 잘 어울리는데 또 헤어스타일도 나름대로 막 여자들은 머리를 볶아서 갔는데 거기가 유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소리가 뭐냐면 미국 거지 왔다고 그래요. 깜짝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형제들도 우리랑 같이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미용실 데려가고 또 옷가게 가서 옷도 다시 사 입혀요. 그리고 바리바리 싸갔는데 옛날에 내가 미국에 올 때는 한국에 없었던 것으로 사갔는데 지금 가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 뭐로 갖고 왔냐고 그래요. 저 머리는 힘들게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런 거 뭐로 갖고 와요? 이제는 10년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꾸밀 것도 없어요. 꾸미면 촌스럽다고 하고 미국 거지라고 하니까 안 꾸미고 하니까요 더 자연스러워지고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어머, 미국에 살면 이렇게 수수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이제 꾸미고 가지 마세요. 이제 뭐 들고 가지 마세요. 짐만 붙이기 땀만 삐질삐질 흘리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막 잊어버리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이렇게 편하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멋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이 나오미는 남편도 죽게 되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겹치듯이요. 두 아들이 다 죽게 돼요. 이제 자기와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 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적인 이러한 고난과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징계를 줬다라고 깨달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면 희망을,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당신이 문제다, 내가 문제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구나. 하나님이 징계는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지혜로웠던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는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와 헤어지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씻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두 며느리를 향해서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남편도 나의 두 아들도 데려갔다. 그러니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나오미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서로 울어요.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룻과 함께 귀향하자 나오미가 왔다고 사람들이 환영을 해요. 그때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래요. 그 이유는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심히 괴롭혔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문맥상의 뜻은 감미로운 자, 은혜로운 자였어요. 원래 나오미는 감미로운 사람, 또 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늘 얼굴에 웃음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을 갔을 때는 마라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라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에서 나온 것이죠. 괴로움, 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자신이 인생이 괴롭고 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지속적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를 징계하신 하나님은 전능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순종의 행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한 불행의 원인을 볼 수 있었어요. 그 큰아들의 이름은 말론입니다. 그의 뜻은 병약한,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기존입니다. 사모하는 자, 열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태에 있을 때 병약하고 연약할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다시 열망이 생기고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 앞에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 언약을 떠나 살면 행복하고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병약하여 다 잃어버린 것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 언약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망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들어가야 될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의 감동은 성령이 내재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작정하고 결심해도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을 되면 그 감동받은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달리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의 능동력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깨달음의 간섭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어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씨름하며 살던 나오미는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즉 지금 나오미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양식을 내리신 곳에 내가 거하면 나는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친척네 집에 갈 때는 어릴 때는 잘 사는 집에 갔어요. 근데 철이 조금 들면 잘 사는 친척 집에 가지 않고 마음 편한 친척 집에 가요. 그리고 내가 이제 자리 잡게 되면 내가 돌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친척 집에 가요. 이제 나이가 더 먹게 되면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척이 돼서 만나지는 거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10년이 지난 후에 그가 들었다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없게 했겠어요? 그렇다면 다 죽었겠죠. 그때는 들려지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해도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요? 그래야만이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나오미가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그가 보따리를 싸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두 며느리가 이제 문제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는데 나오미는 길을 가면서 과연 이들이 나와 함께 베들레헴에 오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몸종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그 이방여인이라도 두 며느리를 데려가면 자기 육신적으로는 편하겠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가면 과연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가 당하는 수모를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고 무엇보다 미래가 불투명한 두 며느리를 향하여
바로 나오미가 그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였었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 원한다라고 복을 빌어줘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재혼하기를 허락해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라.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라라고 시어머니가 위로하면서 보내줘요. 이제는 모압 땅에서 너희 고향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며도 된다는 나오미의 허락입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너무나도 훌륭해서 어머니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나오미가 다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제 며느리가 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없다. 이것은 바로 계대제도입니다. 바로 내 남편이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되면 다음 형제들에게 결혼을 해서 다시 대를 이어야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의 풍습이에요. 근데 두 며느리가 있는데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남편도 없지만 자기가 늙었으니까 또 아이를 낳아서 너희들과 같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늙었으니 새로운 남편을 두지 못한다. 오늘 밤 남편을 두어 아이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현실적인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젊은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낼 수 있다고 결심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나는 더욱 너희로 마음이 아프다라고 고백해요. 너희가 이렇게 과부가 된 것은 너희 탓이 아니라 다 내 탓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없다. 어쩌면 더 불행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라고 간곡한 말로 나오미가 며느리가 아닌 딸로 여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나오미는 오르바에 떠난 후에 룻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인생의 선택은 신앙적인 선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는 자신도 늦은 것 같아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적 선택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육신의 백성들의 만나서 안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익되느냐, 내가 어렵느냐, 손해보느냐가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는 선택의 우선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나오미는 두 며느리니까 뭐래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생겼어요. 룻의 결심은, 룻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오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돼요. 진짜 가족은 인간적인 사랑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위해서 남겨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룻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때 나오미는 감동을 먹는 겁니다. 더 이상 그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룻의 결심을 보면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그리고 어떤 며느리가 되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룻의 이 고백을 나오미가 들었을 때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이를 본 게 아니라 이가 나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내가 다시금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했사오니 이제 이가 나와 함께 나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오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해달라고 아마 나오미는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옆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함께 믿고 나와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축복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 자체는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같은 예배의 시간에 같은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감격인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떠냐 저떠냐 그건 우리에게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저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는 같은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공유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압 땅에서 10년의 삶이 고생만은 아니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지만 믿음의 딸 룻을 남겼어요. 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를 얻어서 그 하나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모르지만 룻과 함께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나오미의 영혼 속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의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옆 사람이 한마디 남겨준 그 말이요, 나를 지금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사모하세요. 나에게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요청하세요. 그것이요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것이고 그 말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거예요. 22절에 보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돌아갔는데 그 집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는 보리를 추수할 때니까 오자마자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했던지 그냥 오는 사람을 보면서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어릴 때요,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인사를 어른들이 이렇게 오면 누가 오면 묻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 그랬어요. 진지 사수셨냐고.
지금은 넉넉하면 앉으시라고 했어요. 같이 먹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식사하는데 누가 오는데 진지잡수셨냐고 얘기는 우리 밥 먹을 때 왜 왔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밥 먹는 때 누구 남인의 집 가는 걸 야단쳤어요.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건 결례입니다. 결례. 예? 그럼 우리 어릴 때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른 만나면 진지잡수셨어 이게 인사요. 진지잡수셨어요. 6.25 지난 다음에 별일 없으셨냐고. 그게 인사였고 60년대 후반 70년대 인사는 진지잡수셨냐고 인사였었어요. 지금 뭐 굿모닝 이거는 배부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국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볼이 추수되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풍성할 때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천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넉넉하고 풍성하면 불편한 거 이런 거 해도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지금 힘들면 조그만 것이라도 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오미와 룻을 위한 여호와 이레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가 늘 준비되어진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대요. 여러분 이방인에 대해서는 같이 얼굴을 상면도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인 보아스가요 룻을 보자마자 다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내게 온전히 상 주기를 원한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이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기를 원한대. 이게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부모에 대한 효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선택에 대해서 훌륭하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룻은요 보아스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게 되잖아요.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잇게 돼요. 즉 나오미의 가정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룻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은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올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4 여자가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룻이에요.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 그 룻을 그렇게 높이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10,000가지의 일 중에 가장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10계명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데 나와 이웃과의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오늘 더군다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여러분들이 있다면 더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님을 꼭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룻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영향이 컸죠. 나오미는 자신에게 임한 고난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려고 했었을 거예요. 룻의 신앙의 결론은 나오미의 삶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자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되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차 이익의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정말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적 영향을 주고 자녀들은 그 신앙을 본받아 살아야겠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신앙의 감동을 주고받는 복된 가정,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가정들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하여 룻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아스의 가정 속에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이루고 믿음의 족보인 다윗이 나오게 되시고 다윗의 자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건대 우리들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민족과 세계가 더욱더 아름답고 축복된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